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9일 연중 5주일입니다. 요즘 한파와 폭설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평년 날씨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봄의 기운을 좀 안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죠. 기적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말 그 호수 근처에서 겟네사렛 호수 근처에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 고기가 안 잡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고기가 엄청 잡혔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니까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데워놓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더 그동안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좀 내일 주일 복음 미사 때도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일반적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기적이죠. 이 기적, 사실 성경은요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좀 더 굉장한 기적, 또 다른 기적, 또 아름다운 기적, 조금 덜 아름다운 기적. 제가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 이태리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시부님들하고 이제 휴가 때 같이 지내고 하는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이태리의 좋은 경치를 바라보고 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계획을 세워서 이태리에 오죠.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쇼페로 뭐냐면 총파업이에요. 파업을 해버리면 기차도 못 가고 버스도 못 가고 참 낭패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태리의 경관과 또 이태리 사람들이 있지만 또 쇼페로 하기 때문에 막 질서가 없는 거죠.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여행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또 기적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베네치아 광장 앞에 이제 오거리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오거리가 되는데 거기 신호등도 없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수신호하고 어떨 때는 서로 눈치 보면서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그 토론토인가요? 그 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야, 전 세계에서 올 텐데 그때만 해도 한 도시에서 올림픽을 열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도로 경찰, 도로 이 질서를 잘 잡을까 고민 끝에 이태리 로마의 베네치아 광장에서 교통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소통하게 하는 경찰관들을 모신 거예요. 거기는 원칙대로도 필요하지만 또 여유도 있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도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기적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적보다는요, 또 어떤 면에는 또 좋은 질서를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신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루르드에 가서, 그죠? 루르드 성지에 가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또 이런 기적적인 치료 받는 것보다 암이 안 걸리는 거, 건강한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투표하겠습니까? 암에 걸렸다가 루르드에서 기적적인 치료가 된 것에 투표하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건강한 것, 암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한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에 투표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북유럽 사람들은요, 2번에 투표할 겁니다. 독일, 덴마크, 뭐 이런데, 스웨덴 뭐 이런데. 그러면 어떤 거예요? 취향의 문제일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 회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로비에 어떤 그 봉사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이렇게 항상 건네주는 커피, 뭐 이태리 되면 에스프레소고 호주 같으면 롱블랙이고 우리나라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으니까 따뜻하게 할머니께서 1층에서 커피 한 잔씩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러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봉사자가 건네주는 정말 할머니 안에서 또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어느 날 가봤더니 그 회사가 효율성이라는 이유도 있고 현대화돼서 자동 커피 기계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디에 투표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겠습니까? 두 번째에 뭐 소위 자동 커피 기계가 있으면 단순하기도 하고 얼른 일도 할 수 있고 실용화도 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좀 부족하겠죠. 완전히 비개인화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할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커피를 대접한다면 대화할 수 있고 하루아침을 농담도 건넬 수도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제가 로마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이제 지금 대전교구장의 김주교님께서 비블리금 공부를 하셨는데 비블리금 앞에 카페가 항상 카페가 있으니까 비블리금에서는 언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하거든요.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언어 공부를 막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마친 다음에 커피 한 잔을 하는데 그러더래요. 우리 김주교님이 아고스티노니까 아고스티노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너 왜 공부를 그렇게 나이 들어서 하냐. 나같이 그냥 커피 장사해. 그럼 너무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떻게 취향의 문제일까요? 뭐 이런 부분들. 이 취향의 문제일까? 자동 기계 커피가 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또 QR코드로 하기도 하고 그 뭐죠? SQ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동전만 또 찾게 되는 것도 있어. 동전을 찾으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여행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히 마시는 커피도 만날 수 있고. 근데 인생은 계획된 그 여행만으로도 또 간편히 마시는 커피만으로도 구성될 수 없다는 점이죠.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인생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우리가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도 법이 있잖아요. 근데 도덕법을 준수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도덕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규칙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규칙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법기술자들이 그 요새는 법도 안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막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거짓말하고 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인간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정과 서로의 친교로 인격적인 사랑을 또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평범한 삶에서도요, 우리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러한 평범한 삶이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잘 준비되고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고 외국 여행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렇단다면 계획대로 하는 거 중요하긴 해요. 근데 계획대로 하면은 계획안대로 많은 기념물들, 많은 기념관들, 많은 아름다운 곳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가서 그냥 흑갔다가 오는 겁니다.
혹시 만난다면은 계획하지도 않은 걸 만난다면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를 만나겠죠. 저도 수십 년 전에 교우들 같이 이제 순례 이태리로 이제 순례 갔다가 교통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경찰관, 여성 경찰관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한국 운전자가 이제 사고를 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이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또 나를 도와준 그런 좋은 경찰관 또는 좋은 사람을 저도 지금 영원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생인 거예요. 계획한 대로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것 안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도와준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내가 널 도와준다고 이게 기적이지 않겠는가. 성경에도요 나타나는 기적도 이와 비슷한 의미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과 의미는 뭐냐? 성경 기적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눈,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뜻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얘기하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표징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리 먹게 된 까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을 감동시켰죠.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본당도 지난주에 우리 울도래에서 척사대회를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막 너무 재밌어요. 막. 정말 이 윷놀이는 우리나라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종잡을 수가 없어. 살았다가 죽고 죽었다가 살고. 저는 한편으로는 윷놀이부터 없앨 필요가 있지 않냐. 왜? 현재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윷놀이 안 하죠. 그죠? 근데 윷놀이 한 달에 너무 기분 좋았는데 더 기분 좋은 건 언제죠? 이겨가지고 1등 상품이 클 때. 상품 각자 받았을 때가 너무 기쁘지 않아요? 뭔가를 들고 간다고 하는 기쁨. 이런 거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이 달나라 세계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지만 그 연대표 외우고 뭐 외우고 참 중요하고 그래 성서학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자들도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에 있어서 성경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목적과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옆에 사람 못 바라보고 세상 못 바라보고 나도 못 바라보고. 성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찰은 뭐냐면 내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 아는 것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를 그 성경이 나한테 제시한 것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반응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 공부한다면 많이 하니까 남들을 막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성찰이에요. 성경은 그걸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데워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늘 복음이죠. 성경에는요 많은 기적이 있지만 모든 기적 뒤에는 또 기적이 따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만나고 빵과 포도 많은 걸 먹었지만 또 오병이어 기적 금방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그럼 기적의 목적이 뭐냐? 기적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고 사랑하면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기적이든 재미없는 기적이든 재미나는 기적이든.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원합니다. 어떤 거요? 자기 개인의 축복도 많이 받기를 바라지요. 건강하기를 바라죠. 아름다운 겁니다. 또 사회 공동체적으로 더 이상 굶주림이 없고 노숙자도 없고 노령으로 인한 불안도 두려움도 없을 만큼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정말 이겨내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오기를 바라요. 유능한 정부가 될 거라고 믿어요. 모두가 믿어요. 이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낙관주의예요. 그걸 원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이러한 것과 꼭 맞아요. 일치합니다. 분명히 똑같습니다. 바로 하느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하시고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바라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도 가치 있는 집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내 혼자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맛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언제나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아름다운 나라, 세상, 나라, 성당, 교회, 지금 그런 교회와 사회와 세상은 어떤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어디를 가기 위한 기차역의 홀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고 교회고 사회라고 봐요. 어느 곳을 가기 위한 기차역의 광장, 대합실, 그런 기차역의 대합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인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이러한 사랑의 움직임 하나가 모여있는 공간. 성당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오죠? 주일 빠지면 죄된다니까 옵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가 있잖아요. 성당에 오는 이유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건 중요한. 그러나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가기 위한 기차역의 대합실에 대해서는 어떨까? 우리는 그런 모습의 성당이냐? 그런 모습의 이 세상이냐? 어디를 가기 위한 대합실일까? 기차역의 대합실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일까? 하느님은요, 하느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처럼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 화로가 있는데 화로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지구라든가 또 그것이 성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나라라든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제가 무거울 수도 있지만 또 근본적인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좀 공유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를 가기 위한 대합실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